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설교 구성이 조금 색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첫 번째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이 세 이야기를 계속해서 동시에 전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그래도 어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 신약반까지 하신 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심화반까지 하신 분들,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걸 알면 내가 목회를 했지 그런 표정이신데요. 자, 이 세 이야기는 지금 세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오늘 풀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폭염, 고립, 한 사람. 이 세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연결시킬 거고, 그리고 하나의 주제로 묶어갈 겁니다. 자, 먼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갑니다. 자, 그런데 몇 시에 갔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몇 시라고요? 6시.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 단어, 묘사, 그것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기자의, 그 저자의 많은 의도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시간을 명시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만 거기는 상당히 함축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셔야 돼요. 자, 6시면 몇 시인가?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이 6시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 6시를 로마 시간 계산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서학자들이 있고, 아니다, 이것은 유대 시간 계산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간 계산법으로 본다면 6시는 6시예요. 그냥 오늘날 우리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6시예요. 오후 6시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식 시간 계산법으로 보면 이 6시는 정오 12시에 해당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12시. 여러분, 근동 지역에서 12시는요, 사람이 밖으로 도무지 나갈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제가 이란 날씨를 제가 이렇게 해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란은 지금 50도, 55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유독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과 부딪히기 싫어서 혼자 조용히 물을 길러 나와서 그 물을 길러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급하게 지금 물을 길러 정오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이 여인은 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 물을 길러 나와야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빌립 집사의 이야기인데, 빌립은 초대교회의 초대 7집사입니다. 최초 7집사. 그 빌립과 같이 직분을 받았던 동료가 누가 있죠? 누가 있죠? 들려야 되는데.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이 직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 순교를 시작으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극렬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교인들이. 그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데 이 빌립도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났는데 이 빌립이 어디를 갔느냐?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말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자마자 그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빌립은 12사도는 아닙니다.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아주 탁월한 거기에 있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와 비견해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도시를 변화시켰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시냐 하면 광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한다면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야, 이 사람 참 좋은 인재니까 더 좋은데 적저족소에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빌립 같은 사람은 지금 이 사마리아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더 큰 도시, 에베소나 고린도 같은 그런 도시에 보내면 더 큰 일을 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빌립을 어디로 보내느냐? 광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빌립이 뭘 잘못한 걸까요? 빌립을 폭염 한 폭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폭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빌립을, 그 능력이 많은 빌립을 이 뜨거운 광야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엘리야 이야기로 갑니다. 엘리야는 현재 그리 시내가에 머물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러한 아주 극심한 가뭄이 그 유대 땅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시냇가 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냐면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가봤더니 가뭄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말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말랐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도 없고 뜨거운 열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를 그 폭염 가운데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폭염 사회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사회학 책을 좀 읽었는데요. 이 사회학 책은 좀 읽기가 어렵습니다. 통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딱딱하죠. 근데 오랜만에 이 폭염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학 책을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이 저자는 에릭 클라이넨버그라고 하는 그런 뉴욕 대학의 사회학 교수입니다. 이 에릭 교수가 어떤 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냐 하면 1995년에 있었던 시카고 폭염 사건, 폭염 사고를 사회학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온도가 40일 동안 계속 지속됩니다. 시카고에.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40일도가 지속되면서 무려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폭염으로 인해서. 에릭 교수는
이 사건을 단순히 어떤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지구 전체가 지금 기후의 급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시카고 같은 경우는 아주 극심한 그런 폭염이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방금 유튜브를 보고 오니까 중국은 더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폭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이 지구 전체가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학적으로 분석해야 될 때다. 단순히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이런 피해를 많이 입었네, 올해는 이렇게 폭염이 생겨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고 사망했네,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후의 변화를 사회학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해야 된다. 소위 기후사회학을 주창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 700명이 넘는 시카고 시민들이 죽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더위를 체질적으로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폭염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다. 그러면서 이 에릭 교수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따라합시다. 사회적 부검. 왜 이런 사고가 이 도시에 일어났는지 이 도시를 부검해야 된다. 소셜 어톱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검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을 이제 부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그 시신 속에서 어떤 데드 메시지는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건데, 단순히 그렇게 한 사람 한 시신을 부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 이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를 부검해야 된다. 700명이 넘는 시민을 죽게 만든 이 도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마치 메스를 대고 부검을 하듯이 파헤쳐 가는 거예요. 자, 부검 결과 다양한 결론들이 나왔는데, 폭염이 일주일간 지속되면서 사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흑인이고 노인이고 남성이며 빈곤층이고 고립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7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은 현장을 가보니까 그들은 집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대. 이 폭염 속에서도 혼자 그 폭염과 싸우다가 죽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는 왜 그러면 그 노인들이 왜 밖으로 나오지 못했는가? 시카고 정부의 그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그 노인들이 사는 그 거주 지역에 마약으로 인해서 전가를 받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같이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전체가, 그 마을 전체가 너무너무 위험해져서 노인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만들었대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40일 동안 넘는 그 폭염 속에서도 이 노인들이 밖으로 나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병적 요인 때문에 일어난 심각한 인재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폭염 속에서 수백 명의 도시에, 수백 명이 이 도시에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죽어갔다는 것은 이 도시가 병들어 있다는 뜻이고 사회적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신호다라고 비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재미있는 것은, 제가 목사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본 것은 이 책에서 교회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역할.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래, 빈곤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폭염 사고를 겪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에릭 교수가 그런 우리의 그 일반적인 선입견을 벗겨버립니다. 시카고 안에 대표적인 빈곤
한 지역이 있어요. 노스론데일하고 사우스론데일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는 이것을 A 지역, B 지역이라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똑같이 빈곤 지역이었다는 거야. 똑같이 빈곤 지역이었는데 한쪽은 무려 40명이 죽었고요. 한쪽은 4명밖에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부검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A 지역에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B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 주민들이 거의 94%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라틴 아메리카 이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남미에서 다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근데 이곳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미국인이죠, 다. 뭐 피부 색깔만 다를 뿐이지 미국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여러분, 미국의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뭐냐면 누구에게도 도움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혼자 살고 말지 나의 연약함을 누구에게 말하거나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미국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고립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지역은 이 라틴 아메리카 이주민들이 대가족 제도를 이루어서 많은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난한 지역에서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교회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A 지역에도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 교회들이 어땠냐 하면 그 지역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치해 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을 보니까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뛰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보살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력이 되지 않는 거,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폭염 사회 속에서, 폭염 사건 속에서 이 교회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B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회가 훨씬 작았는데, 한 30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지역은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 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혼자 지내는 시민들을 교회도 끌어들이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고, 특히 노인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이 고립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잘 보살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아주 작은 충격에도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다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이 동네에서 고립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와야 했어요. 사회적 고립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고립하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고립되기도 하죠. 스스로가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야, 배가 고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같이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먹을 것은 가져와라, 준비해라,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린 걸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는 빌립 이야기로 봅시다. 광야로 빌립을 이끄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성경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너무 간절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은데 아무리 읽어도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 무슨 성경을 알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를 배척한 거예요. 아무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셔서 이 한 사람, 이방인 내시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28절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다, 답답해하고 있을 때 빌립이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이 내시에게 큰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다시 또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빌립의 예수 복음을 듣고 이 내시가 큰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가를 보니까 저희 가서 나를 위해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성령님은 영적으로 고립된 한 사람, 그 내시를 위해 빌립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은 큰 도시를 복음화시키시는 것보다 이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빌립을 보낸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급하게 사르밧으로 보내신 이유가 나와요. 이제 열왕기상 17장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가문은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식사를 아들과 하고 그리고 죽으려고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 죽으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남편을 잃고 모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니까 누구도 이 두 모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뭐 새 모녀 사건처럼 그렇게 고립되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해서라기보다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르밧 과부도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가서 하는 말과 행동은요, 조금 좀 무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에게 물을 떠와 나를 마시게 해라. 떡 한 조각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딱 봐도 정말 딱한 여자에게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너무 무례한 그런 말과 행동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여자를 괴롭히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계속 말을 걸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뒤주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다가가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을 계속 불러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계속 나와서 화투도 치게 하셔야 되고, 고구마 순도 다듬고, 깨도 털고,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실도 다니시고, 교회도 나오시고, 계속 할 일이 있고, 친구가 있고, 말할 사람이 있고, 모일 기회가 있으면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립된 한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가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죠. 이번 수해 복구 지원은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했는데 저희가 간 게 14번째입니다. 14번째. 근데 이분들이 계속 찾아와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계속 찾아와서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치워주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14번째 오니까 어떻게 보면 지겹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오니까 다시 살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고립되지 않게 함께 해주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지금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연속적인 어떤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오송 지하철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은 전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부검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 그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 대부분 보니까 어떡합니까? 고립된 사람들이라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가족을 잃어서 아파하는 이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자꾸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론을 차단하고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그 정책이 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요, 시카고 참사보다 더 큰 참사가 우리 사회에 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후원했던 아리랑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피난 온 그 가족들 가운데 청소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못해요.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학업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서 계속 컴퓨터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아이들이 고립되고 또 고립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김정은 선교사님이 계속 끄집어내는 거죠. 밖으로. 뭘 하도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같이 만나게 하고 서로 이야기하게 하고 같이 먹으면서 같이 말씀을 듣게 하면서 계속 그 고립된 것을 풀어나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한 사람인데요. 이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이웃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있어야 돼요. 창문을 열어주는 일이에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장님 댁에 가서 그 집을 우리가 정리해 드렸는데 들어가니까 그냥 비가 가득 찼던 곳이었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쾌쾌하고 아주 먼지가 풀풀 나는 곳이었어요. 창문을 다 열고 문을 열고 빛이 들어가게 하고 거기에 젖어 있는 모든 가재들을 다 끌어내고 그리고 그걸 말리고 다시 장판을 깔고 거기에 다시 세팅해 드리고 다가가고 말을 걸어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이 여자의 삶에 들어가셨어요. 말을 거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위해 그 능력이 뛰어난 빌립을 급파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자에게 당대 가장 존경받는 엘리야를 보내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효율성보다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요즘에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어떤 대중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한 사람을 위한 교회예요. 저는 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씩만 맡아준다면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손만 내밀어 준다면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도 빌립도 엘리야도 한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서 그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벼랑 끝에 서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누군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때 엘리야 같은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가 떨어지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 줬던 그 엘리야 같은 사람, 빌립과 같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하고 그 일을 더 많이 해나가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